아마 이것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흥행성은 없는 영화인데 그래도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한국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이면 보셨을 분들도 있으실 텐데, 1947 보스턴, 로드 투 보스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출시가 됐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했던 송기정 씨가 감독이 되죠. 그런데 이 송기정 씨를 우상으로 여기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제2의 송기정으로 촉망받는 서윤복을 맹훈련해서, 이거 전부 다 실화입니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광복이 되고 2년 후인 1947년 보스턴, 뉴욕 근역에 있는 보스턴 대회에서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월계관을 쓰는 영화입니다. 제가 저걸 한 두어 번 이상 봤는데 영화 결말 지점에 감동적 장면이 나와요. 제가 볼 때마다 울 수밖에 없었는데, 1등으로 달려가던 서윤복 선수가 관중석에서 아마 느닷없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개 한 마리가 줄이 풀려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돌발 상황 때문에 쓰러지고, 그래서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리를 접질려서 순위권에서 한참 뒤로 밀려나게 됐는데, 그렇다고 이 서윤복 선수가 그만두었느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주저앉아서 상황만 개탄하지를 않았고 다시 일어나서 피니쉬 라인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갔고 끝끝내 마라톤 우승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눈물겨웠던 장면들은 그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그 장면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눈물이 났느냐 하면 일장기에 가렸던 조선의 심장이 미국 보스턴에서 다시 뛰게 된다는, 조선인으로 태극 마크를 가슴에 가지고 일본인에는 한국인으로 다시 뛰게 된다는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였는데, 사진을 제가 딱 한 장만, 인터넷에 다 나오는 사진인데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방금 쓰러졌다가 간신히 떠는 다리, 보신 분들은 어떤 장면인지 포인트를 아실 텐데, 저기 있는 하정우가 송기정 씨예요. 지금 뛰어가는 임시완이 서윤복입니다. 그런데 하정우가 페이스메이커처럼 다시 일어나 뛰는 서윤복을 향하여 가슴에는 지금 코리아 태극기를 달고 뛰는, 쓰러졌지만 다시 뛰는, 그렇게 해서 결국 1등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저 하정우를 보면서, 송기정 씨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임시완으로 심볼라이즈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결승 라인을 향해 뛰어가라 라고 독려하는 듯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성을 저 짧은 그림 속에서 손기정, 서윤복 근자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좀 다시 내려주시고요.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이 잘 뛰도록 하나님 자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함께 가나안 땅까지 뛰어가시겠다는 말씀인데, 오늘 구약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에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영어로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 때문에 국정농단이나 등등 수많은 어떤 감옥 가는 사건들이 막 벌어졌던 그 파동의 사건이 태블릿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경위와 그 역사적인 내력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셨지만 돌판, 태블릿에 다시 쓰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냐면, 돌판 태블릿을 만들라, 나의 약속을 그 돌판 태블릿에 다시 쓰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금송아지 제작 사건으로 시내산 기슭에서 광야 가운데 잠시 넘어졌겠지만 나 여호와가 언약 백성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뛰어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심장이 가나안에서 다시 뛰게 될 것이며, 열국 백성들이 다 운지파에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우승하는 백성이라는 월계관,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계약의 문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디우테로노미, 신명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자어로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신명기, 펼신자입니다. 새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편다. 말씀을 다시 펴서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쫙 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설교예요. 설교. 광야 40년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 레위기, 이거는 예배, 법전 이야기, 레위기 법전, 5가지 제사, 민수기는 광야의 이 방황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총평가하는 모세의 설교문, 설교 덩어리, 3편의 설교집, 이게 신명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신앙이 없어서 죽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림마인드 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하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3편의 설교문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3개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입니다. 이 설교를 어디에서 전하냐면 모압 평야예요. 이제 곧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기 느보산 직전이죠.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집중적으로 던지는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그 옛날 40년 전 시내산 기슭에서 내가 던져버림으로, 왜 내가 던져냐면 너희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아이돌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을 만드는 그 어떤 영적인 반역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돌판 태블릿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 깨어진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신 듯 다시 쓰시고 계시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2 돌판의 심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돌판 태블릿이 그때 40년 전에 깨어졌다, 브로큰 되었다라는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체결된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파기된 언약을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는 faithful, 충성되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 약속에 자기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며 생명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 2절만 화면에서, 그때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파기된 약속을 다시 갱신할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 궤는 법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2 돌판. 십계명 2 돌판은 종교죠. 이게 그 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궤 안에 안치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정치예요.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경제, 정치, 경제, 종교가 법궤 안에 있는 거죠. 그 2 돌판이 거기에 넣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과 같이 2 돌판 태블릿에 하나님이 다시 쓰게 하셨다가 1절에서 5절까지 설교문인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한 번도 태블릿이 빠지지 않아요. 자, 1절에 보니까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2절에 깨트린 처음 돌판에, 3절에 처음과 같은 돌판 2를, 4절에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판을, 이렇게 반복하고 계속 태블릿 이야기하시는 것은 언약을 재갱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부동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명입니다. 그래서 돌판 태블릿에 다시 쓰시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2가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는 끝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도록 하여라. 영어는 go forward입니다. 새로운 2 돌판은 단순한 스톤, 돌멩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가나안까지 함께 뛰겠다는 거예요. 두 돌판을 다시 쓰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로 힘껏 달려가라고는 하나님의 촉구하는 신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미래지향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현재를 보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움을 다시 꺼내지도 않고 무슨 과거사를 청산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전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읽으셨는데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일어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디베라 바닷가로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처음과 똑같은 소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Feed my sheep, take care of my lambs. 내 양들을 먹이고 살리고 치라. 처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첫 번째 소명, 그것을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마음판 태블릿에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 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거에 집착하고 상처에 집착하고 트라우마에 집착하고 과거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과거 내가 이런 실수를 정했고 그걸 자꾸 꺼내가지고 또 내가 내 스스로 그 트라우마를 통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앞으로 달려나가지도 못하고 발목에 잡혀있고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그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성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따져 묻고 논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터전하시고 새로이 달려갈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고 계십니까? 자꾸 과거를 쪼잘쪼잘 중얼중얼 과거에 뭐가 어떻고 과거에 내가 기도원 다녔고 과거에 내가 성경을 뭐 했고 지금은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뛰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배하느냐,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서름을 당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저 구절을 늘 좋아하고 암송하고 자주 접하는데요. 이사야 43장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누구신가를 여기에 밝혔는데요. NIV 영어 성경으로 제가 영어로 읽어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 과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새로운 미래로 직진하여라. 나중에 영어 성경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하고 개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고린도 전서를 끝내 고린도 후서를 수요일 오전 저녁에 강론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까지 지금 강의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미래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혹시 제자 훈련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제자 훈련 첫 시작의 첫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딱 뜨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달려나가는 인생의 마라토너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새로운 달려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강들에 이 사막에 강들이 생기고 막혀있던 길에 새로운 도로가 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발견하며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산돌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칙칙하게 어둡게
위증교사하며 거짓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며 남을 쓰러뜨리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그런 후덥지근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우리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연세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벌써 90대신 분도 계시고 아까는 마라톤을 하시던 90세 집사님도 2부 예배는 왔다 가셨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다 아프고 늙어가잖아요. 이게 겉사람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장막집,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텐트가 점점 낡아지는 게 인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속사람, inward면 우리 안에는 영혼, 영적 세계관, 신앙 이 없다면 그거보다 참담한 형국은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가뜩이나 서러운데 내 안에 신앙마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명마저 없다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고 병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inwardman 우리 안에는 속사람은 날마다 리뉴얼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표면적과 접촉적인 넓어지고 영성이 많아지고 영성이 높아지고 영성이 풍부해지고 제가 31살의 목사가 되고 지금 31년 32년 됩니다. 31살의 목사 됐을 때와 지금의 저의 목회를 보면 제가 지금이 훨씬 더 성숙해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말씀과 깊은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나이는 늙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배워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산돌인들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영적인 마라토너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징징거리며 원망하며 한탄하며 털썩 주저앉아서 상황을 개탄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돌판 내 마음이라는 태블릿의 첫 소명을 다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언약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다시 시작하라. 이게 뭡니까? 리스타트예요. 첫 돌판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두 돌판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의 목적이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는 것이다라는 게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바로와 영적 전투에서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이집트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케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무슨 주식 증시 시세 들으러 오셨나요?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들으러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표현하면 이집트가 섬기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숭배에 쏠려있던 시간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하기를 시작하게 될 때 곧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다시 리스타트 시작하게 될 때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달려가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나의 백성들이 높이 우승하고 준승하는 월계관을 쓰게 되는 그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다. 나와 함께 뛰어가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엄란한 시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깨져나가는 시대입니다. 탈종교화가 강력하게 속도를 붙이는 시대입니다. 이 엄란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속에서 예배를 리스타트해서 다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뛰어서 영원한 성 예루살렘까지 한순간도 털썩주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결승점을 달려들어가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5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 급간을 당하게 돼요.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남자들 다 도륙하고 죽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예배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그래 놓고 움직이자마자 다 누워있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다 도륙하고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니까 세겜족들이 일주일 후에 쳐들어오는 거죠. 이제 회복을 하니까. 야곱의 가정은 이제 위기에 봉착하고 상당한 이제 몰락의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라. 이 베델은 그 옛날 창세기 28장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쫓겨갈 때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금 드려라.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과 그리고 종들과 함께 이방 신상들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어 버리고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이에요. 예배하고 떠나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임하니까 세겜족이란 주변의 이 족속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추격하지를 못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깔보임을 당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없이 여김을 당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people of God,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영적 권위와 영적 거룩성이 그 삶 속에 함께 임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감히 추격할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이 그 족속들 가운데 마음속에 찾아들어와서 야곱 일가를 보존하죠. 야곱 일가가 잘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범죄 행각을 벌였고 잘못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니까 감히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예배 버튼키와 리스타트를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배는 지난날의 죄와 잘못, 실수와 실패를 나무 십자가에 다 파묻어버리고 리스타트,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채플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새 출발, 리스타트의 다른 박질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설교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에너지로 6일 동안의 삶 속에 세상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강제할 수 없게 되는 영적 권위가 예배 속에서 입혀지는 것이죠. 절대 예배 시간에 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의 시간인데 우리가 딴점 피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1, 2, 3, 2부 다 했지만 예배당에 내 발로 걸어오지 못하면 불구자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힘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물질, 돈, 권력, 욕망, 야망, 세상 것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돌판 속에 태블릿 속에 말씀이 숨겨지는 순간 다시 예배하는 키가 움직이고 주변 사면 고을들이 나를 감히 함부로 강제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뜀박질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교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종반부인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태블릿이 다시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라고 모세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뭔지 이거를 좀 규명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출애굽 구원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돈 많이 가지고 이거 저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그 어떤 것도 내가 규제당하지 않는 것이 행복일까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입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행복은 히브리어로 아사르 또는 영어로는 굿이라고 쓰는데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선인데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는, 무슨 뜻인가 봤더니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우량한 신용가치가 뛰어난 공공성이 있는, 공공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행복이에요. 우리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홍익인간,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런 이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영향을 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계획하신 행복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인 제사장의 법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며 구현하고 열국 백성들 모두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우승하고 높아지며 언약 백성으로서 월계관을 쓰고 품격 있게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 아멘 못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라니까. 그 행복이 그래도 쉽게 한 달에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 행복이 우리 산돌교도 택배로 도착을 했거든요. 이걸 열어보고 마치겠는데요. 그 택배 상자를 한번 열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다시 쓰는 두 돌판 태블릿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두 곳의 성경을 읽으면 이제 해석이 끝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다 죽입니다. 찌르는 설교 싫다는 거죠. 지적하는 설교 싫다는 거죠. 뜯어 고치는 설교 싫다는 거죠. 그냥 위로하고 잘 된다고 말해달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가게 행복하다고 말해달라는 거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결심한데 아예 숫제 언약 백성의 마음을 돌판 태블릿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 인사이드에 새겨 넣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균열됐고 흔들렸고 구약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돌판 태블릿을 애가 다시 쓰시기로 하셨는데 그 돌판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Tablet of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태블릿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 heart를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마음 혹은 우리 심장 안에 언약의 말씀, 성경 66권은 언약인데 옛 언약, 새 언약인데 하나로 합치면 예수입니다. 신구약 66권은 딱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예수입니다. 내 심장에 예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짓말하고 위정하고 뻔뻔하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삽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 예수가 거룩한 언약이 내 안에 새겨졌는데, 성령으로 새겨졌는데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태블릿이고요. 언약의 법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 가나안까지 기독인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생명의 월계관을 쓰는 복음의 마라톤으로 영원한 생명의 금메달리스트로 그 자리에 당당히 서지게 되는 새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아니, 옆에 분의 심장을 보십시오. 태블릿처럼 보입니까? 자, 거기다 대고 얼굴을 말고 심장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행복한 미래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합시다. 다시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합시다. 내 마음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에 새겨진 속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달리고 또 달려서 달리고 또 달려서 구원과 생명의 월계관을 구원과 생명의 월계관을 반드시 쓰시기를 반드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심장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